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드리오니 참된 기쁨을 느낍니다. 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이유로 고통받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부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들을 철저히 소멸하게 하시고 계몽하게 하소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이기며 방역과 경제 둘 다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바야흐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첨단 우주 시대에도 변화에 잘 대응하되 주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비전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 전 우주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Once you choose hope, anything is possible.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민수기에서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요. 소망의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으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케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케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볼 것이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숨찬 고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을 좋아하고 트레킹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걷기에 제가 심취하여서 하루에 10,000보 걷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체중이 2kg가 빠지고 3kg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 거의 느끼는 게 좀 높은 산, 800m 이상 정도 아니면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그 산에 가보면 정상에 가면은 반드시 깔딱고개가 존재해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숨찬 고개라고도 합니다.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힘이 들어서 깔딱고개, 숨찬 고개라고 합니다. 저의 기억으로 깔딱고개를 아주 체험한 게 2007년도 오대산 종주를 제가 여름 휴가 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비로봉이죠. 오대산 정상이.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데 막바지에는 이렇게 계단을 많이 올라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아유, 저기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예, 금방 갑니다. 그게 1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깔딱고개는 되게 힘든 그런 추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세도 지금 숨찬 고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숨찬 고개가 산에서 숨이 넘어갈 꼬딱꼬딱 넘어가는 산에서 만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난 게 좀 다른 것이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모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하소연까지 모세가 하게 되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너무하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빠질 때에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모세 최고라고 했잖아요. 홍해가 갈려서 건너올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의 폭폭함 앞에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에서 원망하고 붉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계획이 빗나가고 진료가 많이 수정되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이 일상이 되고 불평이 일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에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원망과 불평할 때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많이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간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것, 은혜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널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을까요?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 때 마실 수 없던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고 단물이 되게 하신 일, 르비딤 반석을 쳐서 가란 목을 죽이게 하던 일, 은혜잖아요.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현재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 원망이 나옴을 보게 돼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은 있는데 메뉴가 똑같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매일 김치냐, 김치만 먹고 못 살아. 이제는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광야에 내리는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은 그때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 대면의 소중함을 알고 있던 것처럼 일상의 그것을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리면은 이런 원망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이 사람들은 예비 없이 100%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광야에서 특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지금 지난 이 바란 광야가 크고 정박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는 이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가 너무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그리고 잊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잊어버려야 할 일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정서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일컬어 왕년병이라고 읽고 싶어요. 왕년병. 왕년병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래봬도 내가예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기업체 사장이었던 사람이야. 날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현실의 자성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이 싫을 수밖에 없죠. 늘 과거에 살아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술로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비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년병을 들게 해버린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무슨 말일까요? 야, 그때가 한없이 좋았지. 그런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모세라는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떠나온 애굽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따라온 것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심각한 왕년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사역할 때 참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약 200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200명 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왕년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성도들에게 1, 2만 원 이렇게 얻어내가지고 거기 옆에 광탄 시내가 있거든요. 아니면 파주로 나가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도 흔하지는 않지만은 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음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서 숙식을 해결하지만은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의 그 인력시장이 있었는데 그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요. 그리고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잡부일을 해서 10만 원이든 8만 원이든 그 정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은 기도원 식당밥이 그 당시에 2,000원이에요. 2,000원 그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꼭 들으시더라고요. 그날에 그리고 일주일씩 이렇게 모아서 이분들이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왕년병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던 어느 분은 기업을 운영하신 어느 장로님이 기도원의 사업 때문에 금식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대성전 그 옆자리에 이 분이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하고 저희 배우는 탁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잠깐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장로님 그 기도원 숙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연이 참 마음에 짠하면서 야, 이 사람은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특별 채용해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나 모세처럼 숨이 넘어갈 숨찬 고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러한 숨찬 고기를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숨찬 고개의 처방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박노를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를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서라. 지금 장로 70명을 나오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가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업무 분담. 네. 이것이 오늘날 장로의 시초가 되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도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숨찬 고개의 그 상황을 업무 부담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즉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담당하며 처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모세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었어요. 재판도 혼자 했습니다. 그것에 장성만 60만 명이 일반일까지 합치면 200만 전후가 될 것인데 울타리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야에서 하루 저녁 잠자고 나면 무슨 별일이 다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때약 배치해서 백성들은 길게 줄 서 있고 모세는 혼자서 그걸 다 서듣고 다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혼자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면 짜증나는 거예요. 병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적당한 분담은 오늘날에 특별히 반드시 필요하죠. 집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분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담에 참여자가 많은 것은 더 좋은 것이죠. 이것은 곧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무엇이요? 업무 분담. 거기에 능률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능력을 소화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일 못합니다.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당시 혼자 일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경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나 교회에서 일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 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사람은 가장 서툰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며 움직이게 만듭니다. 일을 분담한다는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도 이 침례감 수백 명씩을 했는데 혼자서 감당하셨대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당연히 쓰러졌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 1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시선이 딱 꼽히면서 그래 이거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에게 재판하더라. 여기에서 조용열 목사님이 구역장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제도가 만들어지죠.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포의 빨간 가방이란 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구역 조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폭발적인 성장, 외적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똑같아요. 목사 혼자 다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분담의 법칙은 숨찬 고기를 넘어가는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숨찬 고기를 넓게 하셨다고요? 업무 분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이에요. 민수기 11장과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여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23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하나님 지금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 백성의 장성만 60만 명입니다. 거기 노약자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좋게 될 텐데 무슨 재주로 그들에게 싫도록 코에서 기름내가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빨간 글씨 다시 보세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가둬둘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이세요. 기적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의 메추라기를 막 끌어오시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길 약 32km 정도의 넓은 지역에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실컷 먹게 되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그분의 취미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배 없이 모세처럼 숨이 넘어갈 정도로 숨찬 고개 또는 깔딱고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는 모세에게 처방해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 놓인 분도 계실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하셨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업무 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도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찬 고개를 저희들이 건너왔습니다. 숨찬 그 고개를 깔딱고개를 저희들이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되었지만 숨이 넘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적절한 업무 부담으로 서로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2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와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통한 삶을 삶에서 누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